찬송가 331장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 신령과 진정으로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대로 살기보다 제약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으로 해결함 받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두려움에 떨며 심문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제가 속히 만들어져서 확진자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교회와 여러 단체 모든 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평안하고 안정된 국가로 이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영에 함께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74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교회가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나눔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우와 육신의 연약함과 상한 심령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히 안수하시어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참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사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영적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9절로 14절, 역대상 26장 4절로 8절 두 곳을 봅니다. 역대상 13장 9절로 14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지요.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와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어지는 역대상 26장 4절로 8절이에요. 역대상 26장 4절로 8절.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8절 같이요.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니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뎀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아멘, 아멘. 저희가 다음 주가 5월 24일이고 그 다음 주가 5월 31일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1, 2, 3, 4부 때 그 나이 연령대를 제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어제도 이제 목사님들 만났는데 모든 교회가 기존에 나오던 숫자의 뭐 반 정도 내지는 그 정도도 안 나온다. 좀 아직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1부, 2부, 3부 나이 제한 없이 그냥 해도 별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혹 뭐 50대, 60대는 1부만 오세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이 부담스러워서 안 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다음 주부터는 1, 2, 3부, 4부 상관 나이 없이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회복이 될까? 그것도 저희가 좀 걱정이 되고, 다음 주 목요일 이 자리에서 이제 노회가 있게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그 남원 노회를 갔더니 아예 뭐 세정, 그 다음에 마스크, 그 다음에 손 장갑까지 다 끼고 다 사인을 하고 이름을 쓰고 이제 그렇게 이제 노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노회는 간소화 그리고 인원 최소화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은퇴 원로 목사님 또 증경 노회장 부노회장 다 제가 문자를 하고 또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 문서를 보내고 이제 그러면서 다들 안 오셔요. 그리고 성찬식도 없고요. 그래서 아예 그 노예가 시작할 때 예배 드릴 때부터 임원들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한 자리라도 덜 차지하려고. 그 다음에 찬양대도 없어요. 그래서 찬양대에도 총대들이 앉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한 줄에 지금 2명 정도 앉는데 그날은 다 이름을 쓰고 번호대로 해갖고 시철별로 해서 한 자리에 3명씩 앉고 그래서 전체 다 해서 한 300명 정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면 우리가 이 본당에서 노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식사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다과도 준비를 안 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식대를 드리고 그리고 물 하나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 드리고 회물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일들이 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시 되면 아마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2시부터 3시까지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10분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한 분당 가족도 10명으로 제한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노예가 봄노예가 끝나게 되는 것이고 저희 인계는 이제 반이 지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회들마다 다들 어렵고요. 무엇보다 교회 헌금이 교인 숫자만큼 헌금이 많이 줄었어요. 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 부활절 헌금은 예상의 반도 안 나오고요. 예. 지금 그게 이제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개 교회는 상예비를 뭐 반을 줄여달라, 뭐 못 내겠다 하는 교회도 나오고, 그래서 첫째 제일 어려운 교회들이 그 임대하는 자립이 아닌,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 표현이 미자립 교회. 이 9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뭐 자립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노회에서 월 100만 원, 적게는 50만 원씩 지원을 받는 교회인데 이 교회들은 임대료를 못 내요. 그래서 3월, 4월, 5월 이렇게 해갖고 다 지원하려고 하다가 6, 7, 8, 9, 10 제 임기가 10월까지거든요. 그래서 8개월 동안을 그 미자립 교회는 반을 저희가 임대료를 내드리려고. 근데 자립인데 임대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일 많이 임대료 내는 경우는 180을 내더라고요. 근데 또 올려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주위에 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또 상권이 생기다 보니까 들어올 때가 많다고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여튼 이제 그런 그 자립인데 임대하는 교회는 저희가 30%를 지원합니다. 이 예산이 뭐 하여튼 5천이 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교회들, 그러니까 상회비를 많이 내는 교회는 하나도
깎아주지 않고, 전 뭐 임원이니까 임원교회는 깎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려운 교회일수록 많이 뭐 50%, 100%를 깎아줬더니 그 예산도 한 2,200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8,000 정도를 이제 마련해야 되는 것이 노회장인 제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노회 그 임원들 교회가 헌금을 하고 그게 한 3,000 정도, 그 나머지를 이제 노회 예산에서 저희가 쓰지 않고 모으고, 그래도 아마 많은 부분에서 펑크가 날지 몰라요. 그게 이제 어려운 시기에 노회장과 또 임원들이 할 일이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인사할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 지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했는데 사도행전 나갈 거고요. 좀 회복이 되면. 근데 오늘이 이제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 지난주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가정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베데돔의 집처럼 우리 집도 복이 임할 것인가? 오늘 보면 역대상, 역대기라고 하는데, 이 역대기가 무엇을 전하나 하면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이게 역대기에 나와요. 잘 보면은 복과 저주받은 게 딱 구분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은 오베데돔과 그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지? 왜 복을 받았지? 왜 복을 받고 무슨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오늘 말씀 전하려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사의 죽음이 주는 교훈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우사가 오늘 본문에 먼저 나오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법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열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법궤가 돌아왔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야, 하나님이 우리나라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는 이제 기뻐, 승리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그 기대감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런 축제 분위기도 잠시 수레에 실린 하나님의 법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 수레를 운반하던 소가 갑자기 뛰는 겁니다. 그러자 우사라는 사람이 그 수레에 담겨져 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법궤를 손을 펴서 그것을 붙듭니다. 그러자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의 죽음은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예견된 사건이로 법궤 운반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무시한 채로 법궤를 운반했기 때문인 거지요.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으로 성물을 다루는 것과 법궤 운반에 대한 규정을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같이요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요. 이게 이제 법궤를 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근데 아까 우사가 그 성물을 만졌어요. 그래서 죽었거든요.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이 매라는 거예요. 법궤는 반드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어 운반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물은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규정인데 법궤를 새 수레에 옮긴 겁니다. 이걸 누가 했냐 하면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지금 따라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도는 좋았고 또 그의 열정은 차고도 넘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또한 그는 신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일깨워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런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소가 뛰자 다급한 마음으로 법궤가 떨어질까 봐 자기 나름대로는 법궤를 보호한다고 손으로 붙잡았거든요. 아까 민수기 4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물에 손으로 만지지 마. 이 율법의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우사는 난지 덜컹거리는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면 깨질지 모르니까 보호하려는 생각으로 손을 편 건데, 그러나 이것 또한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행동이요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역대기를 쓴 이 성경의 저자는 우사의 이 행동을 부정적으로 기술하면서 히브리어 가운데 우사가 손을 펴서 법궤를 붙들었다라는 표현에 히브리어 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만졌다 할 때 법궤 위에 만졌다, 법궤를 대항하여 만졌다라는 뜻으로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우사가 손을 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법궤를 붙들었던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항한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대항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사가 하나님 말씀 몰라가지고 하여튼 모르든 알든, 알고 하면 더 나쁘겠지만 몰라서 해도 그건 죄라는 거죠. 우사가 손을 펴서 법궤를 붙든 것, 그것은 말씀을 어긴 것이요 말씀에 대항한 것이요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사가 지금 역대상 13장 10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사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11절에 나와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어땠겠어요?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태도는 뭐냐? 우리를 찢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한 우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그의 몸을 찢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전에 그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다윗에게로 오게끔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역대상 13장 2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적어도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지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법궤 운반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그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으로 또 법궤가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으로 굉장한 자기의 정치적 열망과 인간적 열정이 먼저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방식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것이 이제 그 우사가 죽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우사의 사건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법궤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법궤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성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이야? 근데 죽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우사의 사건이 다윗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도 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의도가 좋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섬기고 하나님께 뭘 드리고 그것이 아무리 의도가 좋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절차와 뜻과 방법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필요했던 거지요. 좀 스타트하는 거예요. 이제 법궤가 돌아오고 왕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스타트인데 그가 제일 먼저 무엇을 실수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아닌가. 네가 이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네가 열정 가지고 열심 가지고 뭐 열망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결국 우사 사건 이후 다윗은 하나님 율법, 하나님 말씀의 규정을 알고 그가 법궤를 옮기는 법을 말씀대로 바꿉니다. 역대상 15장 2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죠? 예. 우사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패기와 열정과 그리고 열망을 가지고 정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우사가 죽는 이 사건, 이 처음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을 비롯한 군사 지도자들과 그것을 의논합니다. 근데 이제 이 우사가 죽고 난 후에 다윗은 철저하게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먼저 모으고 그들에게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무언지를 확인하고 말씀대로 법궤를 옮길 것을 주문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사가 죽은 후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자기의 집으로 자기 성으로 옮겨올 때는 그 제사장들의 의견을 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실천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사의 사건이 다윗에게 큰 교훈을 줬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는 큰일 난다는 거 배웠죠. 두 번째로 법궤를 받아들인 오베데돔 그리고 그의 집 거기에 복이 임했어요. 그것이 다윗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서워가지고요. 우사가 죽고 나니까 성으로 가져오려던 법궤를 무서우니까 그냥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맡겨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이 석 달 있었는데 엄청 복을 받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죠. 야, 법궤를 모시는 게 이게 두려운 게 아니구나. 그럼 왜 우사가 죽었지? 말씀대로 안 했구나. 법궤를 잘 모시고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복을 받는 거야.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우사에게 그 가정에 임한 복을 통하여 다윗은 법궤를 잘 모시고 말씀대로 운반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법궤를 받아들인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는 복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우사가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몸이 찢어지는 사건을 경험한 다윗. 얼마나 겁납니까? 그죠? 법궤 운반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아주 화가 났어요. 그리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법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지만 오히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다윗에게 엄습합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성으로 법궤를 옮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방향을 선회하여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베데돔 이 이름이 구약 성경 15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10번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문맥에서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베데돔이 한 일이 뭐냐 하면 하여튼 이 법궤를 모시고 법궤를 운반하고 이런 일에 아주 핵심이었던 사람이 오베데돔이에요. 오베데돔이란 이름의 뜻은요, 에돔의 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에돔은 뭐냐면 에돔의 신이에요. 에돔의 신의 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 하게 되면
이게 뭐 하나님 섬기는 종이 아니라 에돔에 심는 섬기는 종이란 뜻이니까 이름 자체도 이게 신앙인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그가 법궤를 3달 동안 집에 잘 모심으로 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오늘 보면 역대상 13장 13절에 보면요, 오베데돔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이 이 오베데돔의 출신이 어디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오베데돔의 출신이 어디냐? 하여튼 먼저 쉽게 얘기하면 오베데돔이 이방 사람이냐? 아니면 오베데돔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제 그걸 가지고 주석 학자들이 둘로 나뉘어져요. 한 주석가들은, 한 큰 그룹은 블레셋 가드 출신의 사람, 즉 가드 사람 오베데돔, 즉 오베데돔은 이방 가드 출신으로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베데돔은 에돔의 신의 종이라는 뜻이고 가드 사람인데, 이 가드가 블레셋 땅 가드니까 이 오베데돔은 이방 사람인데 그가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해석은요, 이 가드가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의 경계 내에 있는 가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림몬의 레위인 마을이라는 역대상 6장 69절에 이 가드가 나오거든요. 이 가드가 그 가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드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즉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야. 그는 레위인이야 라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어느 그 견해가 더 타당하냐 하면 오베데돔이 에돔의 신의 종, 즉 가드가 블레셋 땅의 가드, 이방 사람이면서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사람이라는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 오베데돔, 아까 얘기했죠. 이 이름은 에돔 신을 섬기는 종이라는 뜻이고, 고대 근동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의 정체성을 말해주거든요. 오벳 에돔, 에돔의 신을 섬기는 종. 그러니까 그는 이방 사람이지 레위인이 아니야 라는 견해죠. 두 번째 사무엘하와 역대상을 보게 되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 그의 출신을 소개하는데 가드 사람 조금 아까 에돔, 가드 사람 이때,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가드 사람 바로 그가 블레셋 땅 가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역대하 25장에 보면 에돔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에돔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에돔 신을 섬겼던 유다 왕 아마샤가 역대하 25장에 나오고, 또 그 왕 밑에서 하나님의 전을 지켰던 오베데돔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유대 사람인 그 아마샤는 하나님이 아닌 에돔 신을 섬기고, 이방인인 그 에베드돔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딱 두 개를 비교해 놓고 있거든요. 이게 역대 25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은 에돔 신을 섬기고 이방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비교해서 역대 25장에 나옵니다. 유다 왕 그는 믿어야 되는데 불신앙을 가졌고, 이방 사람 오베데돔은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이 있었다.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그죠? 이걸 봐서 많은 학자들은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 이방 블레셋 땅 가드에 있는 가드 사람 이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다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이 견해가 완전히 100%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역대하 26장에 보면 고라 사람들이 문지기를 합니다. 성전 문지기. 근데 거기 디비전, 한 반 하는데 그 반에 오베데돔이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방 사람 오베데돔이 거기 들어갈 수 있냐?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이방 사람이 아니라 레위냐? 이제 그 말씀은 해석하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보셔요. 그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자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한 다윗은 또 두렵고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옮기게 합니다. 다윗성으로 향하던 법궤가
다윗의 명령으로 오베데돔 집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지금 법궤로 운반하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를 찢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근데 왕이 야, 이 법궤 니네 집에 옮겨. 그 당사자가 오베데돔이거든요.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왕이 하려니까 받아들인 오베데돔의 심경은 어땠을까? 예.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법궤 만졌다 죽었는데 다윗도 겁이 나갖고 성으로 못 가져가는데 오베데돔 집에 너희 집에 좀 잠시 맡아줘 이랬으면 이 오베데돔의 마음이 어땠을까?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인 오베데돔의 마음, 그의 그 자세나 그것에 대한 성경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5장, 역대상 13장, 사무엘하 5장과 역대상 13장을 보면 그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빼앗았죠. 그리고서는 이 법궤를 블레셋의 다곤 신장에 둡니다. 그럴 때 큰일 났거든요. 다곤신에게 큰일 일어나고 또 그 아스돗, 가드, 에그론 그걸 그 법궤를 갖다 놨더니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야, 이 법궤를 갖다 놨다가는 신전이고 뭐고 다 그냥 망하고 재앙이 임하고 지금 내 눈에 내가 봤잖아. 우사가 죽는 것도 봤잖아. 자신의 집에 법궤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법궤로 인한 우사가 죽는 것도 봤거든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법궤가 다윗 왕의 지시로 자신의 집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아마 오베데돔도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부담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법궤를 맞이했음이 틀림없어요. 그는 이방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운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받아들여 모시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 역대상 13장 14절 시작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와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가 법궤를 석 달 가족과 함께 머물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을까요? 도대체 우사는 죽고 다윗도 좀 두려워 떨고 있고 근데 오베데돔은 어떻게 했길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나? 첫 번째로요. 먼저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이 임한 거 맞아요. 근데 이 복이 다윗에게 아까도 얘기했죠. 우사의 죽음이 다윗에게 교훈을 줘요.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도 다윗에게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오베데돔의 가정에 임한 복은요.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징표였어요. 야 다윗 네가 우사가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야 오베데돔 봐라. 이 이방 출신인데도 법궤를 잘 모셨더니 복을 받지 않냐. 그러니까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 잘 모시면 복을 받아. 그걸 좀 가르쳐 준 거거든요. 사무엘의 6장 12절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법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왕이 그 맡으라고 해갖고 맡았는데 석 달 동안 맡았는데 이 법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가 있어요. 끊어버렸어요 벌써. 사무엘하 6장 12절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법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이제 전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가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 법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긴 거예요. 그죠? 우사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성으로 법궤를 옮기던 것을 중단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맡겼지요. 그런데 법궤를 모신 오베데돔의 집에 내리신 복을 보고, 야, 이게 법궤를 모신다는 것이 이게 진짜 복받는 일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한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윗은 법궤로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복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징표로 알고 해석하죠. 법궤를 잘 모시면 복을 받는데, 그거로 해석을 하고 기쁨으로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깁니다. 하여튼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면 사람이 자유하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모르면 이게 두렵고 그런 거죠. 이제 다윗에게 법궤는 더 이상 재앙의 화근이 아닙니다. 법궤 만졌다가 죽는 재앙의 화근이 법궤가 아니라 이제는 이 법궤는 복을 받는 원천이 된 거예요. 야, 이 법궤만 잘 모시면, 말씀대로만 하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있어. 둘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한 이유는요,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과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잘 보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못한 우사는 죽임을 당했지만 말씀대로 법궤를 잘 모신 오베데돔 가정에 복이 임했어요. 법궤가 오베데돔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머무는 동안 그의 가정에 우사처럼 재앙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복이 임했다는 것, 그것은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잘 모셨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법궤가 만졌더니 사람이 죽었어요. 야, 저건 이제 재앙, 저주의 근원이야, 무서워. 이게 아니라, 왜 죽었지? 말씀대로 안 해서 그러겠네. 말씀대로 잘 하면 또 하나님 잘 섬기면 되겠네. 그게 오베데돔이 받은 복이거든요. 그럼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 그의 가정에 임한 복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역대상 아까 13절, 9절에서 14절 우사하고 오베데돔 얘기가 나왔고, 그럼 오베데돔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역대상 26장 8절에서 14절이에요. 보시죠. 4절에서 8절이에요. 첫째, 오베데돔 가정에 임한 첫 번째 복은요, 하나님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복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처럼 복이 어디 있어요? 역대상 26장에 보면 고라 사람들의 그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 디비전, 문을 지키는 반들이 1반, 2반, 3반, 4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들을 소개하면서 이어 성전 문지기 명단을 쭉 열거합니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가운데 오베데돔의 아들이 있어요. 즉 오베데돔은 이방 출신인데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복을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의 아들과 자녀들까지. 성전 문을 지키는 반이 아마 24개 문지기 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을 섬기고 지키는 1반, 2반, 3반, 4반 24개 반 가운데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베데돔이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 견해라 그랬죠. 레위 출신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성전을 섬기고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오베데돔이 이방 출신이라면 그가 레위인이 하는 레위인의 반열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긴다는 직무를 받은 것, 그건 복 중의 복이요 큰 은혜인 거지요. 아까 역대상 13장 13절에 오벳에돔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란 말은 아까 역대상 13장 13절에 한 번 딱 나와요. 그 후에는 그런 말이 없고 오베데돔 집이라는 표현만 쓰고, 그리고 이 역대기 저자는 그와 오베데돔과 그의 자녀들을 지금 26장에도 보면 레위인 취급을 하고 있어요.
오베데돔이 레위 족보에 없습니다. 레위는 아닌 거예요. 근데 성전 문지기 명단에 들어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에 의하여 그가 지명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를 직무를 맡은 것 같다. 아까 가드 사람 오베데돔 그 집에다 법궤를 맡겼잖아요. 근데 이방 사람이면서도 법궤를 말씀대로 잘 보관하고 하나님 잘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오베데돔을 보고 그를 성전을 봉사하는 직무를 맡겼다. 이방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그가 레위인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이 이방 사람 오베데돔을 레위인처럼 성전의 직무를 하는 레위인으로 이제 취급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베데돔이 받은 복이 뭐냐? 그것은 그와 그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그게 엄청난 복이죠. 그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단 말이죠. 그죠? 두 번째, 이 오베데돔과 그의 가정에는 다산의 복이 임했어요. 다산. 여러분 보시죠. 역대상 아까 26장 4절 5절 다시 보실래요?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벨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이방 출신 가뎃 사람 이 오베데돔이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잘 보관하고 하나님 잘 모시고 섬겼더니 복을 받았는데 이방 사람이 성전을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는 직책을 받게 되고 그의 자녀 자손들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이 뭐냐? 자녀들이 다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자녀가 8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8인 이유가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다산의 복을 주셔서 그가 8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지금 보세요. 역대상 26장 지금 8절 보세요.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몇이라고요? 62명이라는 거예요. 62명.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머무는 동안 그가 받은 복이 뭐냐? 다산의 복인 거예요. 그의 패밀리가 62명이 된 거거든요. 세 번째, 오베데돔에 받은 복은 그 후손들이 탁월한 능력과 재능이 임한 복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내가 너에게 무슨 복을 줄까?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돈 많이 줬는데 그걸 관리할 수 있을까요? 능력이 없으면? 재능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이 이 오베데돔에게 그 후손들에게 준 복이 뭐냐면 탁월한 능력과 재능이었어요. 여러분 탁월한 능력과 재능이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거 다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있죠. 아이에게 물고기를 계속해서 잡아줄 거냐 부모로, 아니면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거냐. 뭘 하시겠어요? 물고기 계속 잡아줬어요. 그러다 내가 죽었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 아이는 이제 잡아주지 않으면 못 먹어서 죽는데? 그럼 아들보다 먼저 죽지 마시고 아들 죽은 다음에 죽으시면 되겠어요. 좋은 건 뭘까요? 아이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오베데돔의 집 그 후손들에게 준 법은 뭐냐면 그들에게 탁월한 능력과 재능을 준 거예요. 지금 읽었던 역대상 26절 6절로 8절을 보세요. 오베데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6절 오베데돔의 맏아들 스마야는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장남으로서 가문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사적인 능력을 갖춘 자라는 거예요. 싸움은 이기는 겁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또 7절에 보세요. 스마야의 자손들, 즉 오베데돔의 손자들도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고 7절 보세요. 능력이 나오잖아요.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힘이 있다는 것이고 이들은 성전 직무를 감당하기에 필요한 재능과 힘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일에 그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처럼 복이 어디 있어요? 8절에 보면 앞에 9절에서 소개된 오베데돔의 자녀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모두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 수행했다라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말씀을 마칠게요.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에 석 달 동안 극진히 말씀대로 모신 결과 하나님은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과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손들은 성전에서 문지기 직무를 감당하는 복을 받았고 이방인 출신인데도 또한 자손들이 62명이나 되는데 그런 다산의 복을 받았고 그 모두가 자기의 직무에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소유한 자들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복을 받았다. 말씀을 마치죠. 우사는 말씀대로 하지 않아 그는 죽음을 죽었죠. 그거 보고 다윗은 깨달았죠. 왜 죽었지? 내가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 희망과 정치적인 열망과 그런 거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살든지 죽든지 살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우사 죽고 나니까 겁이 나서 세상에 법궤가 얼마나 소중한데 법궤를 그냥 오베데돔의 집에 맡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3개월 있는 동안 그와 그의 가정과 가족들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거든요. 또 깨달았죠.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어. 왜?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표였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한 이유 하나죠. 그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잘 모시고 보관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걸 하나님 이방 출신 오베데돔으로부터 이 다윗이 배우게 된 겁니다. 오베데돔의 가정 법궤 잘 모심으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 직무를 감당하는 복을 또 다산의 복을 그의 후손들은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임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사처럼 말씀을 몰라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알고 또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김으로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많은 그 자손이 번성하는 복으로 그리고 우리 후손들 자녀 자손들이 탁월한 능력과 재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달인데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가 오베데돔입니다. 이방 사람 정말 하나님 택하지 않은 죄인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도 우사가 아닌 오베데돔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되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베데돔처럼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귀한 복과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는 복과 후손들이 탁월한 능력과 재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번성하고 복받고 재능과 능력이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베데돔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 자손들이 잘 되고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군대로 지방으로 해외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와 믿음의 식구들 위해 슬픔당한 가정과 또한 우리의 가정 또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이민족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